It's remarkable how much we can learn. 자연을 연구하면 인생에 대해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 지식에 기초하여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전 기후와 성장 환경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성장 연구에서 배우는 것 중 하나는 환경 조건이 이상적인 절기 동안에는 나무가 정상 속도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 환경이 이상적이지 못한 절기 동안에는 나무가 더디게 성장하며 그 에너지를 생존에 필요한 기본 요소에 쏟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멋있고 훌륭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갑작스런 기류 변화로 항공기가 앞뒤로 그리고 좌우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여러분이 보통 비행 중에 겪게 될 흔들림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흔들림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만 그래도 승객 입장에서는 보통의 흔들림도 아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난규류를 만나면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종사 공부를 하는 학생은 속도를 높이면 난규류를 빨리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 조종사들은 난규류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난규류를 관통하는 최적 속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것은 속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도로에 있는 과속 방지턱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역경에 처할 때는 조금 천천히 그러면서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본질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훌륭한 조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을 나무나 난규류에 빗대어 보면 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교훈을 얼마나 쉽사리 묵살하는지를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거나 고난에 직면하거나 비극에 부닥치면 평소처럼 광란의 속도를 계속 유지하거나 심지어 더 빠른 속도로 질주해야 더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날 거라는 생각에 가속하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현대 생활의 특징 중 하나는 난규류나 장애물을 개의치 않고 늘 속도를 높이면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쁘게 사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정을 압도할 만큼 많은 분량의 해야 할 일을 생각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부심이 해야 할 일 목록 길이에 달려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심지어 스트레스와 피로를 느끼는 중에도 자유시간을 모임과 사소한 일들로 가득 채웁니다. 쓸데없이 삶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종종 심하게 좌절감을 느끼고 기쁨이 줄어들고 삶의 의미를 별로 깨닫지 못합니다. 미덕도 지나치면 악덕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일정 계획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취가 걸림돌이 되고 대망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나이테와 난규류 교훈을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합니다. 그들은 매일 미친 듯이 인생을 질주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합니다. 그들은 인생에는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조언을 따릅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델린 H. 옥스 장로님은 몇 년 전 연차 대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 내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몇 가지 좋은 것들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는 그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전시키고 우리 가족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찾다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본 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늘 보살피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밝혀주신 단순하고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이 본질적인 교리와 원리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만큼 단순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해결책을 원하기 때문에 종종 단순함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거기에는 아름다움과 명료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 궤도에 진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우주에서는 볼펜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명석한 사람 몇몇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수천 시간과 수백만 달러의 돈을 들인 끝에 그들은 어디에서나 어느 기온에서나 거의 모든 표면에서 쓸 수 있는 펜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은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연필을 사용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순함이야말로 최고의 정교함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계획, 즉 구원의 계획의 기본 원리를 보면 그 평이함과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니신 지혜의 깊음과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법을 그분의 방법으로 전향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의 시작입니다. 전설적인 미식축구 코치 빈스 롬바디는 훈련 첫날에 일종의 의식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공을 들어 올려 여러 해 동안 미식축구를 해온 선수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식축구공입니다. 그는 공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 어떻게 그것을 차고 들고 패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팀을 빈 경기장으로 데려가서 이것은 미식축구 경기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팀과 함께 경기장 주위를 걸어다니며 규모와 모양, 규칙, 경기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롬바디 코치는 그 경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 팀이 기본을 숙달해야만 위대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기술을 연습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경기 기본을 숙달할 때까지는 결코 우승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대부분이 직관적으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더 매혹적으로 보이는 아주 많은 것에 때때로 마음을 뺏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쇄물, 다양한 매체 자료, 전자기기와 장치, 이 모든 것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해로운 것으로 바뀌거나 인간을 고립시키는 비정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목소리와 선택사항 가운데서도 겸손한 갈릴리 사람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서 계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분은 성능이 좋은 확성기에 대고 말씀하시지 않고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본적인 복음 메시지는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경전과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은 복음의 기본 원리와 교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기본 원리로
순수한 교리로 되돌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심오한 의미를 지닌 진리로 들어서는 출입구이기 때문입니다. They are the door to experience 이 기본 원리는 and to experiences of sublime importance that would otherwise be beyond. 다른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숭고하고 중요한 경험으로 들어서는 문입니다. These simple basic principles 이 단순한 기본 원리는 are the key 하나님과 인간들과 조화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They are the keys to 이것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they lead us to 이 기본 원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과 이해력을 얻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속도를 조금 낮추고 우리 상황에 맞는 적정 속도로 나아가고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눈을 들고 진실로 가장 중요한 것을 보는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기본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다. 이것은 영원한 행복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훌륭하고 풍성한 필멸의 삶의 기초를 확립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 이는 사람이 그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다름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또 그는 부지런할 필요가 있나니 그로써 그가 상을 얻으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부지런히 행하면 세상의 구주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이유입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질주하는 현대 생활에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해 그분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관계, 즉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과 이웃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배웁니다. 우리는 기꺼이 행하려는 마음으로 삶을 평가할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길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해의 눈이 뜨일 것이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성스럽고 지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때, 성령의 영향력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정되고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생활하고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더 큰 평안과 기쁨과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 배우고 그분과 교감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따를 때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는 향상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면 그분과 단둘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용히 개인 기도와 경전 연구에 집중하고 늘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 시간과 노력을 매우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저자의 다음 권유에 주의를 기울입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관계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거나 가정의 밤을 하거나 그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단순한 일들을 함께하면서 강하고 애정 깊은 가족 관계를 형성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사랑은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표현됩니다.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가정에서 조화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서로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공통점과 더불어 차이점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가족 기도, 복음 공부, 일요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다가갈 때 서로 간의 신성한 유대를 확립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 상황에 민감하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우리 시간과 재능을 나눌 때 그런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령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려고 마음먹은 어느 자매님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주 그 자매님은 근심에 잠기거나 낙담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참으로 큰 축복이 되셨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관계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자신과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자신을 비난하고 비하하다가 급기야는 자신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바쁜 일정을 줄이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알 수 있도록 여분의 시간을 조금 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자연 속을 걷고 해돋이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감상하고 회복된 복음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시듯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신성한 잠재력을 지닌 소중한 딸이나 아들로 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현명해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라는 순전한 교리의 물로 향합시다. 단순함과 평이함 안에서 그것들을 기쁘게 취합시다. 하늘은 다시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시 한번 지상에 있으며 그 단순한 진리는 풍성한 기쁨을 주는 원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는 기뻐할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과 바쁜 일정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에 다시 초점을 맞출 좋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힘은 종횡무진하는 활동에서가 아니라 진리와 빛이라는 굳건한 기초 위에 자리 잡을 때에 옵니다. 우리의 주의와 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라는 기초에 둘 때 옵니다. 신성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옵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단순화합시다. 우리 삶의 초점을 단순하고 겸허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숭고한 아름다움에 다시 맞추는데 필요한 변화를 일으킵시다. 그 길은 늘 의미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며 저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